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6걸음, 그 다음 걸음.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6걸음, 그 다음 걸음. 네, 오늘은 구약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빼앗기면 안 되었던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로 법궤는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저주를 일으키고 결국은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은 법궤를 빼앗겨 버린 상태이고 다윗의 소망, 다윗의 간절한 기대는 이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에게 잃어버려 버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시대를 지나가서 통일 이스라엘 군의 군주로 우뚝 선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 또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작업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줄 중에 고핫 자손의 자녀들이 이것을 성물을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자, 7절 민수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은 성물,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실수를 해요. 이 말씀을 미처 알지 못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소가 그것을 끌고 가게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발하자마자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날뛰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쏟아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그것을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모든 그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중단돼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울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올라섰어요. 그런데 올라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들은 다윗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저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왕권, 정치적인 왕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는 일이었음에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노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대요? 수레를 실었는데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에 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이렇게 달구지 끌고 가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수레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었겠어요. 그 수레를 만드는 노력을 다윗이 안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죄송해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 연주했다. 찬양의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노력했어요. 새 수레를 만드는 노력을 했고요.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잔치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것이었어요? 법궤가 쓰러질 뻔하니까 우사가 잡았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들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의도도 또한 옳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존재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드림 찬양단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정성도 지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내가 얼마나 했는가, 그 잣대가 내가 되어버리면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지극한 정성과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실패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법궤를 모셔둔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3장 11절의 말씀을 듣고는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1차 시도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개월여가 지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2차 시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레 만들었을까요? 그런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그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굉장히 긴장되지 않았겠어요? 한 번은 실패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어요. 이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맸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은 여실히 추락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이동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6번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6번째 걸음을 내딛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운반, 법궤의 복귀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살진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6걸음, 그 다음 걸음. 자, 6걸음이에요.
이 6걸음 만에 판별이 난 거예요. 아, 이제 이 일이 성공하겠구나. 6걸음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6걸음을 걸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합격 신호이고 6걸음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운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걸음 후에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찬양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6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합격 신호를 내려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 6걸음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6걸음. 그런데 6걸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6걸음으로 하나님의 합격 신호를 받았습니다. 아, 이제 니네가 내 방식대로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6걸음의 합격 신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뒤에 하나가 더 붙죠? 그 다음 걸음. 여러분, 왜 6걸음이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6걸음이어야만 했을까? 7걸음 가서도 제사 드릴 수 있고 8걸음 가서도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왜 6걸음만 가고 7번째 걸음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렸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걸음까지는 우리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거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걸음, 7번째 걸음부터는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7번째 걸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6번째 걸음까지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7번째 걸음으로 누리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 찬양단의 찬양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7번째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왕중앙교회 예배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6번째 걸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위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는 놀라운 7번째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가슴 뛰고 또 너무나도 찬란해서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그 놀라운 임재와 찬양의 현장, 예배의 현장, 그 7번째 걸음이, 6걸음, 그 다음 걸음이 우리 드림 찬양단에 속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우리 드림 찬양단을 통해 우리 의왕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